시간을 이렇게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난 지가 93년부터 이제 신입생으로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서로 사귀기로 결정한 것은 99년도 한 7월쯤 된 겁니다. 7월 첫째 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4월 그 다음에 2000년도 4월 5일 날 하는데 그 결혼을 하게 될 때까지 보니까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 갖고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을 찾고 즐거움도 주는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눈에서 콩쿠불이 살짝 벗겨지면 안 좋은 게 보이고 불평이 생기고 막 다투기도 하고 그죠? 쓴소리가 나가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잠식시켜주는 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거. 왜냐면 이 대상이 아내에서 누구로 바뀌냐면 아이로 바뀌는데 저희가 좀 많이 낳잖아요. 큰 애부터 시작해서 셋째까지 막 2년 턱으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가 다 커서 이제 귀염을 떨 때쯤에 또 아이가 그러니까 그 아이에 관심 갖고 이렇게 갖고 지금 막내가 9살 될 때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또 애정이 그쪽으로 막 가면서 아이를 돌보는데요. 모든 걸 다 해주다가 이제는 중학교 벗어나니까 이제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첫째적으로 공부를 못 해줘요. 초등학교 문제는 수학 문제도 자수도 보고 막 열심히 하다가 풀어주면 풀어줄 수 있어요.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만 돼도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문제가. 이게 뭘 말하는 거야? 막 한참 보다가 풀어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고등학교 가면요. 아예 손을 뗍니다. 공부는 네 영역이고 나는 내 영역은 그 영역이 아니야.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이렇게 됩니다. 뭐가 답이냐? 선생님 아니면 인강. 이걸로 이제 대처를 합니다. 은비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제가 모르는 것을 아빠 몰라요. 내가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때 제일 좋은 찬스가 있습니다. 오빠한테 물어봐. 이 오빠가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오빠한테 물어봐니까 오빠가 가르쳐줘요. 제가 해줄 수 없는 영역에 떨어졌네요. 저희 큰애를 키우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이제는 이제 제 손 밖이에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아이고 잘하고 있네. 너무 잘못된 길로 가면 이제 그때 조금씩 잔소리를 하지 그 외에는 그렇게 잔소리도 안 하고 잘하고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봐주는 때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죠? 부부도 처음에는 막 구속하고 막 하다가 어느 정도는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너무 구속하면 이제는 서로 힘드니까 저것은 저 사람이 저러니 하고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애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데 물을 씨앗을 심을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씨앗이 심겨지면 이게 자랄 때가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가 될 건데 그게 잘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농사 진 사람이 모내기 해놓고 모를 심어놓고 잘 크고 있는지 오늘도 가서 뽑아보고 또 심어놓고 내일도 가서 뽑아보고 심어보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잘 크냐요? 큰가 했더니 안 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한번 심어놓으면 그게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심겨질 때가 있으면 물을 주고 자랄 때까지는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는 지켜봐주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는 것은 있지만 이 클 때까지 지켜봐주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잘 맺어질 때까지는 지켜봤다가 열매 맺으면 딸 때가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을 그렇게
지켜봐주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봐주는 게 어렵습니다. 그죠?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니라고 막 입에서 잔소리가 나오고 싶은 마음도 가득한데 그것들을 꼭 참고 지켜봐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애 좀 잘못됐는데 그걸 가서 잔소리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참아주고 알아서 좀 잘 지혜롭게 하겠지라고 봐주는 게요. 이 속이요. 수검댕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제목을 기쁨을 돕는 자라는 말씀을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기쁨을 돕는 자, 이 돕는 자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동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라고 하는 그 기쁨, 이 기쁨이 뭐냐면 예수 믿고 얻어지는 기쁨,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로 인하여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 뭔가를 구하면 주님께서 뭔가 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걸 못 느껴요. 그리고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은 이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사람이 매일 웃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누군가 손님이 오고 누군가 대면을 하면 씩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러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고 멍 때리고 계셔보세요. 여러분 얼굴들 엄청 심각합니다. 여러분 멍 때리고 있는데 씩 웃고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보면요. 뭔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웃는 거지 멍 때리면서 씩 웃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막 씩 웃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약간 이게 모질라시는 분들은 그냥 해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분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동네 한두 분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웃어요. 저 초등학교 때는 연세가 아주 많아요. 그분 아직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 아풍이란 분이 계셨어요. 예, 그분을 다 동네 분들이 다 아풍아 그렇게 불렀어요. 그분은 한 4km는 그냥 걸어 다니셔요. 그리고 그분은 늘 우리 보면 손에 주머니에 뭐가 있냐면 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입에 껌을 막 이렇게 씹으시고 이렇게 주셨어요. 저희 누님이 그분 누님인가 되시는 분한테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때 그분 집에서 피아노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분은요 늘 웃으시죠. 그리고 막 이렇게 다니세요. 그런 분이 옛날에 있었지만 요즘 그런 분 찾기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얼굴이 늘 심각한데요. 왜 그러냐? 사람이 즐거울게 보이는 것 뿐이죠. 뭔가 생각에 사로잡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것은요. 이게 삶이 되어져서 늘 이 얼굴이 찌들어져 있는 얼굴이에요. 그러다 뭔가 좀 기쁜 일이 있으면 그때 살짝 웃다가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 얼굴이 또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도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그 기분이 오래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일상에 돌아오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지치고 그러면 또 기쁨이 언제 내가 그런 기쁨이 있었는가 하는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많은 일련의 일들에서 나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동역자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쁨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 기뻐하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내 안에 예수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면 그 충만한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주관하려고 하는 자가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의 습성이 그런가 봐요. 이 옛날에 요즘은 그렇게 잘 안 쓰는데 예전에 마마보이라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마보이라는 애들은 뭘 못하냐? 결정을 잘 못하는 애들이에요. 엄마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엄마가 그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하고 엄마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이렇게 결정을 못하니까 모든 것을 결정을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엄마한테 물어봐요.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런 아이를 우리는 옛날에 마마보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그 아이는 커도 30이 돼도 40이 돼도 결정을 못하고 자기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봐요? 엄마한테. 근데 이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냐? 엄마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군대가 애들을 옛날처럼 막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애들이 무서워서 그래요? 아니요. 엄마 무서워서 그래요. 엄마들이 내 자식이 조금만 힘들면 막 민원 넣고 이야기하고 옛날에는요. 군대 갔다 와 집에서 인사하고 갔다 왔냐 끝이었어요. 부대 따라가신 거 보셨어요? 한 명도 안 따라가셨어요. 내일 바쁜데 걔 군대 너 오늘 군대 가냐? 하는 부모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저처럼 단기 사병인 사람은요. 저희 어머니 안 오셨어요. 갈 때도 제가 치킨 타고 전주 가고 올 때도 치킨 타고 집에 오고 끝이에요. 군대 같지 않은 데를 가서 그래요. 그것은. 근데 군대 같은 데를 간 애들도 부모들이 안 따라갔는데 요즘 어떻게 돼요? 애지중지한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애를 갖다가 막 그렇게 너무 사랑하는 것이 과보잉이 보호가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으면 지켜봐줘야 되는데 이 먼저 된 사람들이 못 봐줘요. 저 사람을 내가 전도했어. 그러면 전도한 사람이 저 사람의 믿음이 크면 그 나름대로 믿음의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험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알아가는 방법도 자기가 터득해서 해야 되는데 아니요. 누구에게 맞추냐? 나한테 맞춰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했어? 그러면 그대로 좀 순종해줘야 돼. 안 해주면 막 속에서 막 화가 나고 부글부글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만 하면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또 이제 그 사람한테 전도된 사람은 그 사람은 왜 그런가 눈치 보면서 살피면서 무슨 일 있냐고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그러냐고 또 맞춰주고 그러다 보니 뭐가 되느냐 계속 사람을 나쁜 말로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내 기준에 맞춰서 이대로만 해야 된다고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사람 의혹을 품고 어깨너머로 여러분을 보며 흠을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려는 사람인데 우리는 뭔가 잘못하면 불러다 놓고 그래.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건 그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그렇게 했잖아. 왜 못 따라와? 막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누굴 눈치를 보느냐? 담임 목사가 맨날 강대상에서 훈계하면요. 담임 목사 눈치 봅니다.
먼저 믿고 그 인도한 사람이 입심 강한 사람이 막 뭐라고 잔소리하자면 그러면요 교회 와가지고요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냐면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요 또 그걸요 즐겨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막 여기서 희열이 막 와요. 세상에서 못 누리는 어떤 희열을 교회 안에서 누리는 사람이 꼭 간혹 있어요. 여러분 기쁨을 돕는 자는요 감시자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또한 그것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 우리 그 말씀 뒤에 보면 메시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니들이 쓴 게 아니라 스스로가 믿음으로 서는데 그걸 내 믿음처럼 내 것처럼 막 이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녀를 놓고요. 자녀와 20년 같이 살잖아요. 자녀들이 누구의 모습대로 행동하냐면 부모의 모습처럼 행동합니다. 뭐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20살이 지나고 나면요. 그 보고 배운 그것 위에 자기 것을 만들어 가면요. 부모하고 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걔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안 그랬는데 쟤는 좀 바뀌었네? 그럼 사회생활하다 보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20살 넘은 아이한테 맨날 찾아가서 잔소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못 살아요. 그러면 그냥 평생 뭐 해야 돼? 그 자녀는 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평생 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느 때는 놓아줄 때가 필요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돕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의 생각 안에 저 사람의 믿음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쪽으로 와야 돼. 여러분 다른 쪽으로 잡아당겨도요 너무 강하면요 자기의 그 이성적인 판단이 되는 사람은요 그거를 놔버려요. 못 버티는 거죠. 싫다고. 아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냐고. 나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는 행동들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배경으로 컸고 내가 예수 믿겠으면 그 다음부터는 복음 위에 그의 나름대로의 믿음의 스타일대로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거 인정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메시지 성경 제가 읽어드렸죠?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봤어요. 아, 저들 자신의 믿음 위에 섰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지켜봐주고 존중해줘야잖아요. 잘 못해요. 가까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하나 옮기는 거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11시에 예배 드리죠. 여러분 이 11시 예배 12시에 드린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 있어요? 10시에 드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일학교는 무조건 9시에 드려야 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드리니까. 여러분 큰 대형 교회가 되면서 그 시간의 관념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녁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아져요. 그죠? 다 이제 저희도 2시에 드리잖아요. 여러분 대형 교회는 저녁 예배 자체가 없어요.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1부부터 7부인가 8부까지 드려요. 그 7부인가 8부가 드리는 게 뭐냐면 저녁 예배예요. 저녁 7시쯤에 드리는 예배.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1부부터 드려가지고 쭉 드리다 보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요 교회가. 왜냐면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10,000명이에요. 근데 거기가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1부부터 시작해서 7부까지 드리는 거예요. 안 쉬고 계속 예배만 드려요. 이영호 목사님은 계속 설교만 해야 될 거예요.
선교회는요 저녁 예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그거 옮기면서요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그래. 그거 하나 옮기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거 하나 안 하는 것이 바르지 않은 것처럼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니까 그것도 존중해줍니다. 여러분 예배 스타일 하나 바뀌는데요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아직도 저거 하는 거 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그러면 이제 반주가 쭉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고 교동문하고 뭐하고. 저희는 좀 바뀐 형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형태 바뀌는 것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랐습니다. 요 예배 형태는요 우리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드려진 예배 형태가 맞아요 틀려요? 저는 이제 이게 앞에 찬양 세 곡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요 김선인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한 80년대부터 그렇게 해요. 목회하면서 자기는 이 예배가 자기는 제일 좋다고. 근데 저도 드려보니까 그게 제일 좋아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다른 데 가면요 장로교 쪽 아주 보수 쪽에서 보면 이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경건해야 하니까. 여러분 그게 고집할 만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칸 예배 드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쳐서 못 예배 드립니다. 얘네들 한 30-40분씩 얼굴에 표정이 밝지도 않으면서 찬양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찬양을 아주 오래 합니다. 설교는 잠깐 하고 또 나와서 간증하고 막 하다가 막 또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입니까? 영국식 예배나 미국식 예배는 각각 또 틀리잖아요 우리하고. 그게 잘못된 예배예요?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면 그것도 잘못된 예배입니까? 여러분 형제들의 교회는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렸잖아요. 예배드리다가 잠깐 또 점심 먹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모여가지고 또 성경 공부 치고 해서 또 이렇게 하고 예배를 아침 10시 반이나 11시에 모이면요 오후 2시까지 드리는 게 한 예배예요. 이게 따로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한 예배. 그럼 그 예배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다 교단마다 형식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서 다 달라지지만 결론은 누굴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배 형식 때문에 모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이십니까? 여러분 내용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 형태가 바뀌었다고 그걸 판단하고 그건 아니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라도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분들이 불과 20년 전, 30년 전에 다 계셨어요. 조금만 진보적으로 나가면 아이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어른들 앞에 놓고 이 랩하는 애들하고 같이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그런 때가 금방 와요. 우리는 랩 못 따라하지만 얘네들은 랩 따라할 수 있어요. 그 예수 잘 믿는 애가 하나 있어요. 열심히 믿고 그러면서도 조금 물질에 확 돈 많이 쓰던 애가 그래도 걔는 걔 유행가 가사를 쓰는 애인데 그 가사에 꼭 복음을 넣어요. 얘는 걔 누구냐면 BY예요. 우리 은결이가 한참 따라 불렀어요. BY 가라사대. 중요한 건 BY가 안 중요해요. BY가 가라사대 말했다는데 거기 보면 천지창조부터 쭉 나와요. 빛이 있을지어다, 뭐가 있을지어다, 뭐가 있을지어다. 계속 성경 말씀 있다가 지말 좀 하다가 또 성경 말씀. 어디는요 히브리서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걔는 그렇게 합니다. 그거 듣는 애들은요, 저는 그래서 걔 가사를 쭉 들어보니까 야 얘는 복음이 빠지진 않는구나. 복음이 어떻게든지 예수가 들어가든지 그리스도가 들어가든지 하나님이 들어가든지 들어가서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해. 그런 애들 밑에서 큰 애들이요 나와서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근데요 지금이야 몇십 년 만에 확 뒤집어졌지만 여러분 그렇게 들은다고 해서 잘못된 예배가 아니에요. 먼저 된 자들은요 그런 모습을 지켜봐주면서 존중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빠지면 문제가 돼요? 복음이 빠지고 예수가 빠지고 십자가의 사건이 빠지면
여러분 그거는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달라지는 그 모든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배는 우리나라에 맞는 예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이 시대가 좀 맞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잖아요. 악기를 무엇을지 여러분 이거 20년 전에는 없었어요. 이렇게 뛰어가지고 누가 예배 드렸습니까? 옛날에 한 등에하고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기다 하나씩 악보 올려놓고 그랬죠. 여러분 40년 전에 기타 치면서 누가 예배 드렸어요? 50년 전에 기타 구하기도 힘들었고요. 기타 치는 사람도 많지 않았죠. 드럼 치면서 누가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시대가 바뀌니까 그래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이 성경책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녀요. 다 뭐 들고 다녀요? 핸드폰 들고 다녀요. 교회 올 때요 빈손으로 와요. 근데 빈손으로 와도 돼요. 여기 다 쏴줘요. 가사 쏴주죠. 본문 보여주죠. 그러니까 안 들고 와도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성경 찾으십시다 그러면 다 이렇게 성경 찾. 제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청년 한 어머님이 소천을 하셔가지고 그 친구 이제 없어요. 형제가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호주로서 그 일을 다 맡아서 재정 관리하면서 그 친구 했는데요. 청년 담당이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잖아요. 자 예배합시다 할 때 청년들이 다 휴대폰 꺼내요. 장례식장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목사님들하고 뭐 별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 세미나 가잖아요. 성경 안 들고 와요. 딱 자 말씀 봅시다. 휴대폰 꺼내갖고 이렇게 찾고 계시. 찬양합시다. 찬송 갖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찬양하고 계시고. 그걸 누가 나쁘다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존중해줘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기쁨을 돕는 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해주고 봐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냥 바라봐주는 것이 돕는 자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고넬료 사건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에요. 자, 이방인에게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다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서 복음이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막 메시지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없냐? 세례를 줘야겠다고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막 말이 많아요. 야 이방인한테 복음을 증거했대. 이방인한테 세례를 줬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옳으냐? 그게 틀리냐? 막 얘기다. 이방인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니까 절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했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준 걸 갖다 막 외워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도 꿈꿀 때 그거 부정한 음식이라서 안 먹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는데 아니 내가 그걸 판단하고 내가 그걸 제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존중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모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생명 얻을
회개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믿은 겁니다. 자, 변화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존중하고 지켜봐 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기쁨을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쁨을 돕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켜봐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자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지켜봐주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언제까지 지켜봐줘야 돼요? 여러분, 지켜봐주는 때는 시간이 딱 필요해요. 어느 정도만 지켜봐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잘하고 있는지 가끔 체크만 하면 돼요. 그죠? 저희 누님이 이제 은샘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기숙사 생활한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대전 가서 따로 살잖아요. 저희 누님이 저한테 늘 하는 말씀, 잊어버려. 걔 인생이 이제 관심도 두지 말고 필요하다 할 때쯤 전화 오면 그때 반응하고 뭘 하든지 그냥 신경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요, 그 말이 그냥 섭섭한 거죠. 근데 한 1년 지나고요, 이제는 걔가 오면 무서워요. 걔가 왔다 가면 난 저희 일거리가 한 2~3배가 늘어요. 옷도 많이 벗어나서 빨래도 많이 해야죠. 뭐 하나 먹을 때도 먹을 거 챙겨야죠. 이게 안 오면 편해요. 있던 거 먹어도 되는데 걔가 오면 저희 아내도 긴장을 해요. 뭘 더 먹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커지는 거죠. 지금도 저희 자녀는 이제 지켜봐주는 때가 된 거죠. 언제냐면 장성할 때까지만 지켜봐주면 돼요. 성경에서 보니까 젖 먹을 때, 식물을 먹을 때는 우리가 옆에서 껴가지고 잘 먹어야 되고 뭘 먹어야 건강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되지만 단단한 음식을 씹을 때쯤 되면요, 그냥 지켜봐줘야 되는 거예요. 홀로 설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지켜봐주는 거예요. 기쁨도요, 그들이 신앙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보호하다가 고난에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그 타이밍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지켜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가 있었잖아요. 이게 나오기 전에 계속 뭘 만든다고 그래요? 다 실려해가지고 이렇게 고치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고치를 만드는데 이게 몸부림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기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이 고치를 한쪽에다 칼 흠집을 조금 이만큼만 내주잖아요. 그 나비는요, 이거 깨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못 날아요. 이게 몸부림하는 게요, 걔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또 얼마나 힘들어, 저거 좀 편하게 해주자고 이렇게 편하게 걔를 내주잖아요. 그러면요, 걔는 못 날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막 몸부림하는 게 뭐냐면 이 근육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는 거고요, 이 날개가 날개짓 할 수 있도록 얘가 이 기능을 익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고치를 확 깨고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천국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너무 보기 안쓰럽다고 옆에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못 날른다니까요. 지켜봐주는 게 그거예요. 신앙도 믿음으로 어느 정도 연단을 한번 해봤는데 얘가 잘 견뎌요. 2번째 연단도 견딜 수 있을 정도 되면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난의 시련의 시간을 건너갈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될 때까지는 지켜봐주는 거예요. 그거 힘들다고 대신 씹어주고 대신 탁 잘라주면요, 안 잘라주면 못 먹는 애들이 많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홀로 서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켜봐줘야 되고, 어떻게 지켜봐줘야 되냐? 여러분, 지켜본다 해서 그냥 방관자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켜봐야 돼요? 잘못됐으면요, 확실하게 훈계를 하고요. 그죠? 잘했을 땐 잘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런 거 하면서 지켜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쁨을 돕는 자라 해서 훈계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들이 철저하게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그게 잘못된 길이라고, 그것은 아닌 거라고 분명하게 길을 제시했어요.
왜? 아닌 것을 가만히 놔두면요. 그게 가는데도 걔는 그게 아닌지 아직 잘 판단이 안 쓸 때도 있잖아요. 믿음이 아무리 성장을 해도요. 미혹되는 말에 넘어가서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믿음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아직 자기가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깊은 체험을 못 해봐서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닌 거, 잘못된 거, 이단으로 갈 것 같으면 확실하게 끊어갖고 아니다라고 해주고는 바로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그게 아닌 걸 알면 하나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 오면 아 이건 아니구나. 또 이렇게만 아니구나. 알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켜봐 주느냐? 잘못된 것을 바로 교정하면서 봐주는 거예요. 부모가 끝까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교정해주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부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50, 60대 딱 해서 부모가 저희한테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서 엄마만 봐도 그냥 마음이 푸근해지면 그게 위로가 될 때도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우리보다 지식이 이제는 안 되니까 막 그렇다고 부모가 아닙니까? 아니요, 가면 그냥 힘들 때 가면 버팀목이 되니까 그냥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도요. 연세 드신 분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냥 그분들 살았던 얘기만 듣고 있으면서도 삶에 힐링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봐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도다. 그러니까 바르게 잡아주건 잡아주면서 그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오직 복음이고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지는 기쁨일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그 사람의 믿음의 주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믿음 관계예요. 내 스타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배워가는 스타일을 존중해주면서 격려해주고 지켜봐주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에 있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사람, 의혹을 품고 어깨너머로 여러분을 보며 흠을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일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동역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같이 일하는 자요. 같이 신앙을 키워가고 봐주면서 함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을 지켜봐줄 수 있는 기쁨을 돕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봐주고 지켜봐주고 그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 믿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